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 사회는 규율의 시대였다. 부정성의 시대다. 미셸 푸코가 말하는 것처럼 병원, 정신병자, 수용소 이 모든 것이 다 규율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도 이 규율사회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규율사회가 성과사회로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과사회는 여태까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바뀐 사회를 성과사회라고 말합니다. 부정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no라는 단어입니다.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성과사회에서는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이 뭐냐? 능력과 실력입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면 자기계발서가 왜 이렇게 쌓여 있느냐? 우리 시대가 성과사회입니다. 계속해서 무엇인가 성과를 내야 됩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계속 요구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내성적이고 순종적인 사람들은 규율사회가 맞습니다. 편합니다. 시킨 것만 하면 되고 주어진 것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과사회는 피곤합니다. 계속 무엇인가 해야 되고, 그래서 순종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은 이 성과사회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것을 피로사회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과사회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울증과 낙오자를 만들었습니다. 성과라고 하는 것은 1등이 있는 반면에 꼴등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성과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뭐냐? 결국은 바로 성과를 통해서 물질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돈입니다. 근데 이 돈을 얻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힘을 쓰기 위한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왜 돈을 벌려고 하느냐? 힘을 쓰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그 돈을 조금 더 많이 얻고자 하는 것. 결국 돈이 지배하는 이 자본주의, 물질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제가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기다려보면 이 통화하는 사람들의 내용의 90%는 다 돈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 돈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연인 사이가 아닌 경우에 모든 사람들의 대화의 90%는 돈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도 어느 순간에 이 돈에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한 번쯤은 물어봐야만 합니다. 근데 왜 이 돈을 벌려고 하느냐? 결국 힘입니다. 힘. 근데 왜 이게 돈을 벌려고 하냐면 그 힘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돌아가신 분이 어느 도지사의 장인이셨습니다. 근데 그 선산이 산속에 있어갖고 이제 우리가 운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가보니까 도로가 없는 겁니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3일장을 마치고 가는데 거기가 도로가 만들어졌습니다. 힘이구나 이게. 힘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왜 돈을 얻으려고 하냐? 힘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재밌는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학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율법으로는 최고의 학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병이 하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병이 구체적으로 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심지어는 간질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대체 진짜 힘이 뭔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힘은요, 제일 먼저는 힘이 있을 때 쓰지 않는 것이 힘입니다. 사람은 힘이 없을 때 허세를 보입니다. 백화점에 가도 돈이 없을 때는 이 직원들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와서 막 소리치는 사람들 보면요, 그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병원에서 소리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생활 속에서 힘이 있을 때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게 진짜 힘이라는 겁니다. 우리 많은 부모들이 저기 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힘을 쓰면 자녀들이 도망갑니다. 저는 원래 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이기려고 하면 아이들이 병이 듭니다. 그 병을 일명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랄병이라고 말합니다. 경북대 김두식 교수가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지랄의 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에 있어서는 다 지랄의 양이 있는데 그 지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빨리 사춘기 때 하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3 때 지랄하면 그때의 폭망입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이것을 깨닫겠냐면 문제가 일어날 때 제가 깜짝 놀란 건 결혼하고 나서 지랄하면 아내가 힘이 듭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유학을 갔다 와서 의사입니다. 근데 그분은 엄친합니다. 진짜 FM으로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결혼해서 지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갖고 병원 출근하면서 내가 왜 이 짓 하려고 의사 됐느냐 하면서 나 그만두겠다. 땡깡치고 와이프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지랄이 도준 겁니다. 내가 헛살았다.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랄할 때가 있습니다. 이기면 그 아이 망칩니다. 아이들이 잘 지랄하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져주는 겁니다. 어떻게 져주는 거냐? 내 자식을 남의 자녀 대하듯 대하라, 이겁니다. 이렇게 해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럼 그 아이가 어느 순간에 내 아이로 옵니다. 남의 아이가. 그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부모가 자녀를 이기려고 억압하고 누르면 누를수록 애들은 점점 병이 들어 썩어 문드러진다는 겁니다. 부모가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져야지 이기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힘 있을 때 힘을 쓰지 않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는 결혼 준비할 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양가 어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결혼합니다. 혹시 이들이 잘못할 때 며느리가 잘못했고 아들이 잘못했도 절대로 내가 낳지 않은 자식 외에는 야단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낳은 자식만 야단칠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며느리 야단치면 안 됩니다. 사위 야단치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남남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낳은 자식은 야단쳐도 상처를 안 받습니다. 근데 내가 낳지 않은 며느리, 사위는 조금만 주면 마음에 확 상해갖고 영영 남이 됩니다. 왜? 내가 시어머니, 시어부가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힘을 쓰지 않아야 됩니다. 힘을 쓰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존경과 사랑이 찾아옵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엄마가 힘 안 써도 힘인 줄 압니다. 우린 자주 이것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이 없을 때. 두 번째는 뭐냐면 질 수 있는 힘이 진짜입니다. 어제도 제가 아들하고 탁구를 쳤는데 제가 탁구를 아들보다 좀 잘 칩니다.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 아슬아슬하게 져줍니다.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애가 신이 나갖고 다음에 또 하자 그러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이기면 에이씨 안 합니다. 점수를 컨트롤할 수 있고 자기가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요, 지는 교육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맨날 이기는 것, 1등 교육. 여러분 1등이 있으면 꼭 꼴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도 꼭 지면 억울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억울하다. 아니요, 멋지게 쿨하게 진 것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 겁니다. 자, 오늘 밤에 축구 독이라고 합니다. 멋지게 저도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멋지게 질 줄 알아야 돼요. 고투를 쳐도 깨끗하게 내가 이겼다 딱 이러고 나와야 되는데 이거 사기친 거 아냐 이거 뭐 변명이 너무 많아요. 살아가면서 질 줄 아는 게 진짜 멋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게임을 하거나 뭐 해도 멋있게 질 줄 알고 내가 졌어 딱 이렇게 손을 낼 줄 아는 것이 이게 진짜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기려고만 바둥바둥 하다 보니까 싸움이 나요. 어느 고을에 동네 사람들끼리 싸움이 났습니다. 엄청나게 싸우는데 그 싸움이 아주 유치한 싸움이었어요. 뭐냐? 6424와 6425가 싸운 겁니다. 6424라는 사람이 6424 그러니까 6425가 무슨 소리야 6425지라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치열하게 싸우니까 그럼 우리 원님에게 가서 물어보자 해서 원님에게 찾았습니다. 원님이 자초정 얘기를 듣고 6425에게 묻습니다. 정말 6425냐? 원님 맞지 않습니까? 6425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참 다 듣고 나서 판결 내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판결 내렸습니다. 6424에게 곤장 10대를 때리고 6425를 보내라 라고 말했습니다. 6424가 얼마나 화가 나요. 내가 맞는데 6425 보낸 다음에 맞고 나서 원님 내가 맞지 않습니까? 막 문통 터지니까 이 원님이 탁탁 치면서 하는 얘기가 야 이 멍청한 놈아 어떻게 6425하고 싸우는 네가 바보다 라고 말한 거예요.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6425 가끔 만납니다. 그러면 이 사람 6425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린 자꾸만 6424만을 주장하다가 6425 같은 놈들하고 싸운다니까요. 얼마나 많아요 6425가요. 이 병든 사회이기 때문에 6425가 많아요. 그런데 6425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니 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의 직장 상사에도 6425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밑에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요 질 줄도 아는 게 지혜예요. 남자가 결혼할 준비가 되었는데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오라고 말합니다. 그래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라. 뭐 때문에 제가 미안하다고 말해야 돼요? 그냥 미안하다고 말해라. 아니 왜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냥 미안하다라고 하니까 왜요? 미안하다고 해라 그냥. 아버지 제발 왜 미안한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해라. 예 미안해요. 그래 됐다. 결혼은 그렇게 하는 거다. 결혼하다 보면 아내에게 이유 없이 미안하다고 말해야 할 때가 온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멋지게 지는 법을 배워야 멋지게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진짜 힘은 뭐냐? 전 목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진짜 힘입니다. 의사들은 의사들의 손을 의지할지 모릅니다.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 승부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저는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병원이나 아니면 또 주사 맞을 때 간호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환자에게 엉덩이를 치면서 뭐라고 힘을 빼세요 라고 말합니다. 운동할 때 골프 칠 때 뭡니까? 힘을 빼세요. 힘을 빼는 게 실력입니다. 왜? 힘은 파괴하는 본성을 가졌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조직사회만 모릅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힘을 빼셔야 합니다. 그게 진짜 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삶의 자리인 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힘을 쓰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힘을 쓰고 싶은 유혹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기다리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멋지게 지는 훈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아들이게 하시고 상대방을 축복할 줄 아는 멋진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브란스 병원을 사랑해 주셔서 여기에 섬기는 우리 모든 교수원들이 복된 직원들, 아버지 앞에 진정한 힘을 쓰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